오늘 함께 들을 말씀은 새 언약 복음과 구원의 노래입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기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그러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한 복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새 언약 말씀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또 힘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쭉 본문을 기록해 왔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들음으로써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근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한 문제가 끝나면 또 있고 또 있고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런 근심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평안과 생명과 소망과 빛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근심을 이길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근심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안이 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 구원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 완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는 회개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서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더 깊이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과 생명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삶이죠. 그러나 세상에 묶여있는 우리는 세상 근심을 참 많이 합니다. 세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물질이 됐든지 건강이 됐든지 사람 관계가 됐든지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이 자꾸 우러나오는데, 이런 것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심이 밀려올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스스로 걱정하고 머리 쓸 게 아니라,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열어서 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말씀이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사랑관계를 회복하면은 어둠이 떠나고 빛이 가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 대신에 생명이 가득하고, 불안 대신에 평안이 가득하고, 그야말로 안식,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루어졌을 때 편히 기쁨 속에 쉬시는 그러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주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으니 네가 다시 일어날 것이다. 너는 다시 너의 소구를 들고 흥에 겨워서 춤을 추며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참 많은 상실과 어려움과 눌림 속에서 해방되어서 새 힘을 얻고 흥에 겨워서 춤을 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불완전하면은, 우리가 갖는 사랑처럼 불완전하면은 이 사랑은 영원치를 못하고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고, 이 영원한 사랑은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그 생명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 내가 살 뿐만 아니라 나하고 관계된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로 나타나게 됩니다. 앞부분 보니까 나 주가 먼 곳으로부터 와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나타나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곳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다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구원하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나한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지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고 기다려주시고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이 아셨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 것 같이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일하시는 아버지의 생명과 손길로 예수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12제자들도 주님께서 붙잡히셔가지고 끌려갈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처럼 연약한 12제자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회복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하게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회복해 주겠다 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분이 오시면 너희도 나와 같이 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맨 뒷자리에 가면은 베드로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 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는 가서 내 일을 해라. 내 양을 섬겨서 회복해라.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본이 하나님의 생명인 것 같은데 사랑이라고 생각되져요. 말씀이 완전히 그러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이 사랑으로 세상을 회복해라. 이 사랑이 생명이다. 늘 말씀하신 것 같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예,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섬겨라. 그 사랑을 가지고 가르쳐라.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뜻을 이루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육신에서 절대 나오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임하셔가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행동하게 됩니다. 새 언약 복음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셔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네가 해서 보여라. 네가 진실하고 내 말에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라.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율법을 지키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율법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는데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분리돼 가지고 먼 곳으로부터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한 몸이 되셔가지고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살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진짜 새로운 피조물이고 진짜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인간을 통해서 딱 한 번 나타났는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그러한 생명으로 바꿔 놓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시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나 주의 말이다. 15번을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냐면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첫 번째 범죄 사건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안 믿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참 괴롭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지 멋대로 말하고 살고 살아요. 이게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내 생명이 하나님 뜻 안에 돌아와서 회복되고 그 뜻으로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대신해 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인간 스스로 구원할 길은 전혀 없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아버지 하나님,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회복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 거기 있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한 그 땅에서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포로로 그냥 내쫓아버리겠다는 말입니다. 예,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옮겨버리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하는 건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 인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들이 펼쳐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생명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안정이 되지고 소망을 갖게 되고 어려워도 견디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됩니다. 그래서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그 때가 끝나면 채우고 나면 다시 내가 약속의 이 땅으로 데리고 오게 하겠다 하면서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끝장입니다. 내가 어렵고 고난당하고 일생 살면서 어려운 문제에 빠지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있을 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복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앞에서 말한 나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푼다는 주님의 이 마음이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완성하시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회복하시고 드디어 하나님의 큰 안식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하시는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 대해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누구만 안다고요? 오직 나만이 안다. 하나님만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진행돼 가지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는 과정을 통해서 내 일생이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6절 보면은 내가 모태에서 어머니 뱃속에서 내 형질이 모양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고, 내가 태어나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날이 시작되기도 전에 내 일생의 모든 일들을 당신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약속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마음과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됩니다. 예. 어렵더라도 중심을 잡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그냥 세상 얼마나 아주 물결이 거센지요. 나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 새 언약 말씀을 성령께서 은혜로 부어주셔가지고 내 마음판에 새겨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를 그냥 멸망시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 회복이다. 번영이다. 내 마음이 이렇다. 이 말은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돌아와라. 그러면서 너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이건 내 말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기도를 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면 응답입니다. 만나주시면 다 풀립니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면서 너희가 어디로 흩어져서 쫓겨났든지 다 돌이켜서 내가 너희를 모아서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지만 나는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이 너희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너희가 온다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겠다 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말이다. 전능자 하나님인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어떻게 끝납니까? 바벨론 다음에 바사라는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거기에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해 가지고 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 가지고 고레스가 이 포로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예레미야서 30장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로 가서 너를 구원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쫓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지만 이제는 내가 그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징계하겠다.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가 맞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내 송사를 변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 종기에는 치료약이 없으며 너는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하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내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다. 일단 거기까지요. 예. 다시 구원하겠다고 하시면서 모든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이 말은 의로운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까지도 그 모양이 돼버렸거든요. 모든 나라를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러나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고 법에 따라서, 법은 율법이죠. 예,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하겠다 하시면서 나는 절대로 내가 벌을 면하게 하지는 않겠다 그랬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셔서 벌을 내리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벌을 받는 이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네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네가 맞은 것은 치유되지 않는다. 고쳐지지 않는다. 네 송사를 변호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은 내가 법에다 호소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정당하게 판단 좀 해 주십시오. 억울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무도
아무도 너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모두 너를 잊고 너를 사랑하던 사람들은 모두 너를 잊고 더 이상 너를 찾아오지 않는다.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아주 저주와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막 원망 같은 마음이 속에 듭니다. 그래,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치듯이 너를 치고 악한 자를 징계하듯이 너를 징계했다. 그런데 어찌해서 너는 상처를 입었다고 부르짖고 고통이 가시지 않는다고 호소하느냐. 네 죄악이 크고 허물이 많아서 내가 이런 벌을 너에게 내린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혹시 이런 말씀이 내게 응하지 않았는지를 생각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놓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거든요. 다 회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회개를 하고 어떤 사람은 고집스럽게 어떻게 되겠지 하면서 그런 상황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여지없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지만은 고집을 피우면 그대로 멸망이에요. 사망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 이런 상황이지만 비록 사람들이 너를 보고 시온에서 쫓겨난 여자요, 자기가 기업으로 누릴 땅에서 쫓겨났어요. 벌 받고 있는 거죠.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여인이다 할지라도 진정 내가 너를 고쳐주고 네 상처를 치료하여 주겠다. 아멘. 나 주의 말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야곱의 장막들을 회복하여 놓고 야곱의 거처를 불쌍하게 여기어서 폐허의 언덕에 다시 성읍을 세우고 궁궐도 다시 제자리에 세우게 하겠다. 모두 다 회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마음이 이렇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번영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이런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끝까지 목을 꼿꼿이 해서 자기 고집대로 간 사람은 방법이 없고, 은혜를 입어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돌이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방식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품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다시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죄 짓기 전에, 죄는 심판이고 사망인데 이게 끝나버리니까 원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 회복을 해주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로부터 감사의 노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목소리가 퍼져나올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번창하게 할 것이니 그들의 수가 줄지 않을 것이며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니 그들이 멸시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31장부터 넘어가면은 나 주의 말이다. 때가 오면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올 것이며, 회개하는 거죠. 그들이 간구할 때에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드리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겠다.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하나도 외면하지 않고 다 인도해서 회복해 내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넘어지지 않게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물이 많은 시냇가로 가게 하겠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고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야곱이 둘째 아들에게 안수를 먼저 했죠. 예, 그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나는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고 굶주려서 허약해진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겠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때의 백성은 잠에서 깨어나 눈을 떠보니 나에게 아주 단잠이었다고 말할 것이다. 그 고통스럽고 그런 세월들이 아주 단잠을 잔 것 같아요. 악몽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31절부터. 그때가 오면 시작.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모세 율법이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드디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 세울 것이니, 새 언약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떻게 언약을 세우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시작.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사는 능력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바꿔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창조하겠다 이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을 못 얻어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다시 말해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내 안에 이렇게 내려 보내시면, 성령 세례를 주시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시키신 대로 사는, 말씀을 순종해 사는, 말씀대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는 뭐가 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이 적용이 됩니다. 내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리시고 씻어버리십니다. 이 상태가 된 다음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못 지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고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율법 시대 때는 전혀 그렇게 못했거든요. 모세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다시 소용없을 것이다. 다시 나를 배반할 것이다.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그래 거기에 보면은 여호수아와 같이 동역한 장로들, 그 지도자들이 살아 있을 때는 순종하는 흉내를 냈어요. 그러나 들어가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구약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새로운 약속,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버리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부으셔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예요. 완전 새로운 피조물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바꾸어서 너는 내 자식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보아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우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지금 열려져서 이 길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거듭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고 물과 성령으로 회복돼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삶은 똑같아요, 환경은. 근데 이 사람 안에, 생명 안에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져서, 하나님의 생명은 아까 찬양에 있는 것 같이 사망이 없어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영생의 생명입니다. 이 사망은 죄 싹스로 죽는 거거든요. 죄 문제가 풀려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서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회복된 것을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함과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어쩌냐? 34절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 34절 시작. 그때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하나님을 알아라 어쩌라. 지금 성경 공부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거든요. 알아라 어쩌라 이렇게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뭘 더 알아요? 내 안에 오신 그분을 더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거지.
이렇게 바꿔져 버립니다. 예. 그때가 되면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님을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신지 어쩐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니 이렇다고 들은 것을 전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내 안에 임하신 그분을 보고 믿고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세상에 전하는 이러한 놀라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나와 있죠.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오직 그분이 진짜고 그분의 가르침이 참이다. 그러니 그분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해라. 드디어는 나는 이제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시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설명을 하십니다.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해를 씌워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낮에는 해가 비치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발하도록 하시면 하나님이세요. 또 바다로 가면 파도가 치죠. 소리가 나죠. 이걸 하시면서 뭐라 하시냐면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 사라지지 않는 한 안 사라지죠. 하나님의 약속은 안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바꿔질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회복된 다음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어서 한 사랑 안에 산 생명으로 연합됩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이제 쭉 풀어놓고 계신데 중요한 말씀이에요. 새언약 말씀이 바로 복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 시작. 쫓겨난 당신들이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당신들을 모아서 데려오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당신들의 조상이 차지했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당신들이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당신들의 조상보다 더 잘되고 더 번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나죠? 나를 믿는 사람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도 큰 일도 할 것이다. 참 겸손하세요. 너희는 내 밑으로 줄 서라 그게 아니라 어쨌든 주시려고 예를 쓰는데 이 마음을 갖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혀 놓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엄청납니다. 예, 이게 6절 신명기 3장 6절 이게 이제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진 말씀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실 것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예.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원이고 생명인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성령 세례입니다.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 놓으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당신들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생명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드디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동하고 나는 거듭나서 이 생명이 되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사랑이 안 돼요. 긴장하고 경계하고 잘했나 못했나 이런 판단이 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뭡니까? 계산 안 해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한 생명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 생명으로 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래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테니까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믿어라. 믿으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선포해서 복을 내리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통치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부어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으라 이 말입니다. 믿으라. 그러면서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분명히 내가 말한다. 나 주가 말한다고 15번이나 얘기했는데도 이 시간에 은혜를 받은 사람만 아멘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11절 시작.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쩐단 말인가? 14절 시작.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믿어집니다. 믿어지면 순종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우리를 향해서 참 그 아름다운 감격을 드러내시고 마귀 앞에서는 봐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내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자랑을 하시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우리 제 문제 푸시고 맨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다.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이걸 진행했고 내 아들 안에서 이걸 이루었다 하시면서 이제 값없이 목마른 자들을 모아서 믿고 누려라 이 복이라고 주고 계십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부어져서 거듭난 사람들은 이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되어 사람을 만날 때도 그러게 되고 우주 같은 마음으로 다 품어버리니까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강물은 바다를 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다는 강물을 품고 아무 흔적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바꿔 놓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니 이러한 사람에게 있어서만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명과 이것을 일으키는 능력, 사랑이 부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이 사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언약 말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고 순종하고 그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처럼 이 말씀이 내 삶이 되어서 내 삶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 회복되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세계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로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의 부여와 기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과 경험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고 믿음 생활하는
복된 삶을 능히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회복해 주셔서 완전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 찬송으로 살게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